아버지, 2013년도를 마치고 이제 2014년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변화를 베푸시며 새롭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 내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또한 이 모든 제단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붙잡히지 않았는데 미래만, 그저 내일 좋아지겠지, 모레 좋아지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것만, 미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만 붙잡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좀 드시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늘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마 100년을 살아도 아쉬움만 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작정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 한 해도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해 이 첫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체에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것, 이거 행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새해 첫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결과만 가지고, 그저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분 계세요. 여러분, 결과만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사람, 이 사람 재미없어요. 이 사람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별로 좋은 인상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면 안 돼요. 오히려 결과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합시다.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돈 턱 내가지고 지었으면 이 성전 과정 속에 볼 것도 없죠. 왜? 그 사람만 복 받는 거니까. 그런데 온 성도들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힘을 모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어렵게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등산해 보면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그런 재미없습니까? 아니요. 등산하는 건 꼭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정상에 섰을 때 물론 그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상에 서는 제가 어떤 산을 올라갔는데요. 딱 올라가니까 볼 게 없어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도중에 그 과정 속에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그리고 돌멩이도 보고 그리고 계곡에 물흐르는 것도 소리를 들으면서 새소리도 들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즐거움을 느끼면서 위를 향하여 호수를 밟아 올라갈 때 그 등산은 전체가 다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를 느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무슨 결과적으로 무슨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순간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렇게 찬송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순간 찰나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케이블카 타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면 정상까지 가잖아요. 금방 가죠. 예. 근데 등산하려고 하다면 그 과정, 그런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그냥 산 꼭대기로 그냥 올라가면 그 등산하면서 올라가는, 힘겹게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참맛과 행복은 느낄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씩 둘씩 정말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도 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못할 것이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내면요,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오직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첫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저기서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니 예배 드리면서 행복을 못 느끼면 어디 가서 행복을 느끼실 건데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예배가 이 한 해 동안 드려지는 여러분 모든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 이 다음에 주어지면 감사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주어져도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러기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면 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이 와도 결코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평소에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다른 상황에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마치 지옥에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른 상황에 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환경이나 다른 상황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조금 목이 마르고 조금 배가 고프고 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뭐 이것저것 좀 불만이 생기니까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먹던 그런 부추와 마늘과 그 고기를 지금도 먹었으면 좋겠다. 행복해집니까? 그게 행복해지냐고요. 지금과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예?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그 귀한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정말 형들보다 훨씬 더 대우받으면서 살던 그 요셉이가 졸지에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종살이하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해진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내가 정말 이 종살이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정말 내가 조금만 이것보다 좀 나은 환경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 갖다 놓으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이 계시겠지. 현재 지금 이 일을 내게 주셨다는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 교회 말고 저 교회 다녔으면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집에 살지 말고 다른 집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살지 않고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뭐 바꿔도 행복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더 불행해지면 불행해지지. 차라리 현재 교회에서, 현재 주어진 집에서, 현재 만난 사람과 함께 가장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고 가장 좋은 가정 이루어 가시고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대가 심기워진 곳, 바로 그곳에서 그대는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라. 난 그 말이 참 멋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대가 지금 심겨진 곳, 그대가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죠. 요단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단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걸 반씩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남쪽을 하겠고, 네가 서쪽 하면 내가 동쪽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반씩 나누자고 했는데 선택권을 미리 먼저 롯에게 줬거든요. 조카에게. 얼마나 참 훌륭한 삼촌입니까? 근데 롯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다 차지하고 삼촌이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롯이 괘씸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 불행한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롯과 헤어집니다. 다 요단들을 다 주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객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뭐 좋은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지라도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신앙을. 네? 이런 사건,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실까? 뭘 주시려고 할까? 여러분, 실망하기보다, 분노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거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와 소망을 거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세요. 축복하신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괘씸한 롯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런 사건에 얽매여 가지고 낙심하고 뭐 상처받았다, 뭐 내가 어떻게 너를 길렀는데,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마음 다 버리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느냐?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 기대와 소망을 거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헤브론 넓은 땅을 가르치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땅은 세상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도무지 좋아 보이지 않는 박토였어요. 양을 기르기조차 힘든 땅이었어요. 물도 찾기 힘들고 풀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실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으실래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러고서 불평하실래요? 불평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그런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자들과 함께, 양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 찾아 풀 찾아 정신없이 뜁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응답을 주셔.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근데 배가 고프대요, 양떼들이. 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뛰면 어느새 풀밭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잘 먹일게요. 그렇게 뛰고 뛰다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목자들은 다리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싸울 시간이 없고, 되게 싸우는 사람, 왜 싸우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 보니까 자기 일을 안 할 때,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남 못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지적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자기 일 정신없이 하는 사람은요, 남 지적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이 목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자 따라서 뛰던 양들은 또 건강하죠. 그리고 양들이 또 가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한 자리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이 똥 싸고 오줌 싼 곳에 뭐가 나겠어요? 한 포기 두 포기 먹기 좋은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 헤브론 박토, 그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져 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복지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318명이나 되는 목자가 이끄는 그런 엄청난 목장이, 아브라함 목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목장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처럼 318명의 목자들처럼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뛰셔서 정말 양떼들과 함께 뛰어서 아름다운 목장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318개의 목장이 이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에 딸렸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섹스피어가 한 말이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다 맞는 말이에요. 밖에 보이는 것, 여러분, 밖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만져지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을,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외적인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부지런히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